자,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다 같이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그럼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여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 게 죽은 자들이에요? 다 같이 다시 읽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저기 죽은 자에 대한 개념 정리를 가리키는 자가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되죠. 왜 죽은 자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느냐? 종말론자들이 이걸 어떻게 풀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28절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때가 부활한다는 거죠.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그래서 종말론자들이 주님이 오신다 그래 놓고 어디 가서 기다린 패도 있었어요. 제멋대로 어느 무덤이든지 간에 가가지고 뭐 어머니 무덤 아버지 무덤 공동묘지 다 가가지고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서 소리를 내면은 소리 듣고 다 살아나올 줄 알고. 한국은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어서 참 박진감이 있는 나라예요. 서양 사람들도 무덤 속에 죽은 자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소리를 낸다. 그래서 그때 부활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서양의 이태리, 독일, 프랑스, 심지어 뭐 스칸디나비아까지 좋아요. 스페인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가보세요. 무덤을 이중 무덤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 건물 속에 지하에 무덤 있고 하나는 교회 안에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강행하면서 보여줬죠. 예루살렘 앞에 감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 소리를 듣고 부활하려고 메시아가 오면 소리를 발할 때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무덤을 쓰기를 여하튼 그냥 무덤을 그냥 몇 겹으로 만들었어. 몇 겹으로. 왜? 오면 그때 살아나려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무덤이라고 하는 개념이 살아나지를 않으니까 죽은 자의 개념이 성경에서 크게 따지면 세 가지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는 그냥 세상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 그러면 이거 죽으면 뭐가 돼야지? 뼈가 되고 뼈가 살과 뼈가 다 죽어서 없어져 버리죠.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는 무덤이 있어. 그 죽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은 자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은 죽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다윗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 25절 이하를 쭉 봐보세요.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라 유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어디 있어요? 우리 중에 다윗의 있도다. 묘가. 다윗의 묘가 오늘 어디 있느냐고요. 다윗의 무덤이 이스라엘 어디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야곱은 무덤이 어디 있어요? 작년에 연말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헤브론에 어디를 다 불질렀어요. 어디요?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무덤이 있죠? 헤브론이에요 거기가. 거기다 묻었어요. 다윗은 무덤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다윗은 어디서 왕 노릇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 노릇했죠? 그러면 다윗이 죽었으면 어디 있겠어요 무덤이? 예루살렘에 있죠? 자신들이 없어. 여러분들은 무덤을 어디다 만들 겁니까?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라.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구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신이 썩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활체로 바뀌어 버렸죠. 자, 믿음의 선진들 노아에서부터 에녹이든지 전부 다 믿음의 선진들은 죽어서 다 어떻게 됐어요? 무덤은 있어도 다 썩어가지고 없어졌죠. 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와의 연합이 될 그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을 했다 안 했다 가지고만 얘기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영접하는 건 믿음의 선진들 다윗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늘. 그러면 영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영접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것도 영접한 거예요. 부활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를 또 영접해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영접은 어떤 거예요? 연합되는 거죠? 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는 개념이 세상 사람들 죽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부활이 있어. 육신은 없어졌는데 그들 나름대로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왜? 안 죽고 살아나니까 여튼.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죽은 자는 믿음의 선진들도 죽은 자예요.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 전에도 뭐라 그래요? 죽은 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하는 얘기는 죽어서 썩어버린 믿음의 선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 누굴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중곳에 잡은 마귀를 따라 살 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를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죽어 있다고. 그래서
진노의 자식에서 뭐가 돼요?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큰 사랑이 어떻게 그렇게 큰 사랑이에요? 작은 사랑, 큰 사랑? 큰 사랑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우리를 사랑한 게 큰 사랑이에요? 이것도 모르면 주님한테 무슨 사랑 받은 거예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건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누굴 주었어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죠. 5절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 안 가르쳐주면 압니까? 안 가르쳐주면 몰라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만 이걸 알아요.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래서 구약에서 에스겔서 37장 10절 이하에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어디서 나오게 해요? 무덤에서 나오게 하죠. 무덤에서 나오려면 누구 음성을 들어야 나와요? 죽은 송장들입니까? 살아있는데 힘을 못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났어요. 이건 죽어서 흔적도 없어진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아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는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어디서?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여호와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리라. 14절 내가 또 내 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신약에서 마태복음 23장 27절 예, 다 같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그럼 여기 가득하도다. 죽은 사람의 뼈는 살 빠지고 완전히 썩어버린 죽은 사람의 뼈입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모든 더러운 존재와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하시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28절. 자는 살아나리라. 28절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어느 나오리라.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까? 거짓 선지자,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속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을 때를 가리켜 무덤 속에 있다. 이 무덤은 공동묘지가 아니에요.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때문에 산다고 하는 교회가 무덤인 교회가 있다. 여러분들이 나가 외치면 여러분들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입으로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여기 자는 자들은 밤이 되니까 밤에 일하고 낮에도 자니까 그런 자는 자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죽었다고 그랬어요? 자고 있다고 그랬어요? 잔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 다 자고 있다고 그랬죠. 자고 있다.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멸망하는 자들, 거짓복음 전하는 자들 속에 있다가 무덤에서 나오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사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믿음의 선지들도 어디에 동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재 부활 사건이 일어날 때에 믿음의 선진들도 동시에 부활이 일어나요. 그들을 향해서 대언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큰 오래된 교회들마다 교회 건물이 있으면 이 지하에 전부 다 관이 있어요. 관. 영국의 런던 에리자베스 여왕 또 왕세자 결혼식 하던데 무슨 교회예요 그게? 그 교회 밑에 그 교회 바닥에 전부 다 영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 무덤이 그 안에 다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 건물 안에는 보면은 좌우에 아주 엄청나게 무덤을 여하튼 멋있게 만들었어요. 여하튼. 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있다다. 그때 들으려고. 예루살렘의 감람산 사이에 수많은 유대인들의 무덤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가다가 보면은 이 복판에 건물 내부에는 지하도 그냥 관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교회 건물 속에 들어가려고 벽을 파, 벽을. 돌로 된 벽을 파가지고 여기다 관을 다 집어넣어. 근데 뚜껑을 열 수가 없어. 그냥 꽉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언제 열려, 이거? 예? 누가 관을 꺼내줘야 이것도 벌떡 일어날 거 아니야, 말이야, 이것도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그래. 아, 그렇게 바위 속에다 집어넣으면 어떡하느냐. 예? 무덤도 교회 건물 지하나 건물 안에 있는 그 무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교회 건물도 무덤이 될 수가 있어. 전하는 자들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무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시대의 무덤, 여러분들 정신 똑똑히 차려야 돼요. 유다서 1장 봅시다.
7절부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길을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하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처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어두움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금 성경에서 사망과 음부, 생명, 죽은 자들을 계시록 20장에서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놓고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놓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누가 내놔요? 사망과 음부가 내놓는 게 아니에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 앞에 내놓으면 내놓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4절 다시 봅시다. 186페이지. 예. 자, 다 같이 바야르 엘로힘, 에트하오르, 키토브, 바얍델, 엘로힘, 벤 하오르, 우벤 하호셰크. 예. 그래서 하나님이 바달 나누었다. 바달은 나누어서 경계를 지어버린 거예요. 이 사이를 나누어 버렸어요. 빛과 어둠이 하나로 있었는데 하나로 있는 걸 원하지 않으니까 나누어 버렸어요. 이걸 바달이라고 그래. 바달. 경계가 그냥 금만 그었다. 그건 바달이 아니야. 완전히 칼을 나눠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벤하오르. 빛과 빛 사이를 나누다. 어두움과 어두움 사이를 나누다. 그래서 빛도 사이를 나누고 어둠도 사이를 나누는데 빛과 어둠 사이는 완전히 나누어 놓은 상태가 바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누었다. 바얍델이 바달이 원형이에요. 바달이 원형. 어떻게 보면 바달만 나와요. 오늘 완전히 칸막이를 해버린 거예요. 칸막이를. 그리고 벤 하오르 그 빛 사이를 나누었다. 요거는 칸이 없어도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사이는. 여러분들 옆 사람하고 사이에 큰 거 보세요. 넘어오지 말라고 큰 거예요. 그것도 큰 거예요. 그게. 섞여 있어도 나누어진 거야. 그게. 이쪽과 이쪽을 나누어졌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누어진 거예요. 그건. 그래서 어둠과 어둠 사이를 뺀 빛과 빛 사이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두움과 빛,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 다 같이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14절.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예, 가장하니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뭘로 가장해요? 빛을 가진 자들로 가장하죠. 그러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고 자녀들도 빛이고 마귀는 어떻게 돼요? 마귀도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해. 그럼 마귀 자식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빛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눠야 돼요. 안 나누면 안 돼요. 나눠야 돼. 빛도. 어두움. 자, 아까 조금 전에 읽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코스모스의 아이온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결국 보면은 아주 본질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도 진노의 자식들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도 한 가지 어둠이에요. 하나는 아예 근본이 멸망할 존재야.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본이 어두움 속에 있는 존재들 속에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과 어두움 사이 뼈를 나누었다 하는 얘기는 마귀 자식과 아직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나누어놨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두움도 사이를 나누어야 돼요. 그래서 어두움을 흑암이라고도 해요. 흑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봐봅니다. 자, 주님이 우리를 흑암 어두움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으로 옮겼죠. 흑암의 권세 속에 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멸망하는 자들은 영원히 그 속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움이라고 하는 사망 속에서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어두움도 똑같은 어두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두움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로, 빛도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식으로 또 나눠야 돼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에게로 오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고 근본 어두움의 자식들은 빛으로 가장한 어두움인 그놈에게 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둘이 나누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고 또 둘이 하나가 돼서 결국 둘 되죠. 그때는 진짜 빛과 어둠이죠. 그때는 또 나눌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근본적으로 다 빛이야. 이쪽은 근본적으로 다 어둠이에요. 왜? 나누어서 다 구분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 한 명의 자녀도 어두움 마귀 쪽으로 가 있다 할지라도 안 끌어내는 사람에서 다 끌어져버려요. 다 빛으로 옮긴다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100명만 야외에 나가보세요. 인원 파악하느라고 난리가 나요. 오죽하면 돼지 10마리가 있을까? 돼지 10마리 9마리예요. 그렇죠. 10마리인데 늘 쉬어도 9마리. 그러니까 실상은 돼지 9마리야 그게. 누굴 빼고 쉰 거예요? 자기를 빼고 남만 다 쉬었거든. 빛은 빛으로, 어두움은 어두움으로. 그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올 자가 있고 빛인데 어두움으로 갈 자가 있고. 그래서 결국 빛과 어둠 단수를 나누는 거지만 복합적으로는 빛과 빛 사이를, 어둠과 어둠 사이를 나누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코스모스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요한복음 8장 누굽니까? 8절부터.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개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 빛이죠. 그리고 여자만 남았어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사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코스모스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자, 그럼 그 얻으리라. 여자는 지금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생명의 빛 속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13절. 바리새인들이 다 떠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시편 56편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빛,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졌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8절 한번 봐보세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자, 그러면 애굽에 아니요, 1절부터 봐요. 그냥. 지금 1절부터 보니까 5절까지 봅시다. 70인까지였더라.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전부 다 누구예요? 존재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빛이 될 사람들이죠.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지금?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광명이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애굽에는 뭐가 있었어요? 자, 애굽이죠, 여기가. 나일강이 흘러나가가지고 나일 삼각주 이 지역이 뭐예요?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었죠, 흑암이. 고센 땅 여기는 빛이 있었어, 빛이. 그러면 빛과 어둠이 어떻게 나눠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 빛이? 그러면 여기다가 휘장을 쳐버렸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이고 대낮인데 애굽 사람들은 어두움이고 그냥 어두워서 막 더듬고 돌아다녀요, 더듬고. 이게 참 불가사의한 얘기예요. 창세기 19장에서 두 천사가 롯의 간청으로 롯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전부 다 두 천사를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할 때 롯이 나가서
내게 아직 남자 알지 못한 두 딸이 있어 데리고 나가서 네 마음대로라. 그러나 이 천사는 손대지 말라 할 때 천사가 롯을 잡아들여 버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문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죠. 왜요? 그냥 밤새도록 롯의 집만 뺑뺑 돌다가 가버렸어. 두 천사가 롯과 롯의 두 딸을 끌어낼 때에 도는 사람 몰라요. 집을 뺑뺑 도는 동안에 끌어냈으니까. 그래서 그 집 출입구를 못 찾은 거로 밤새도록 돌았더니 롯의 집이죠. 그래가지고 한국 속담에 뭐 무슨 신당에 있는 거 누가 도둑놈이 훔쳐가지고 왔는데 밤새도록 도망가서 보니까 날 새는데 보니까 어디라고? 지금부터 그 몇 년 전쯤 되나? 청계천 5가 쪽에 관운장 사당 있어요. 관운장 사당. 알죠? 삼국지의 관운장. 근데 도둑놈이 관운장 그 사당 안에 있는 값진 거를 훔쳐가지고 밤새도록 도망갔는데 아침에 보니까 팽팽 그 자리만 도는 거죠. 나도 진짜 그걸 들었어요, 얘기를. 도둑놈 잡혀가는데 밤새도록 돌았다는 거야. 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두 눈 뜨고 있는데도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어둡게. 이거 우리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있는 데는 바로의 대궐로부터 전부 다 밤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데는 낮이더라. 빛이 함께 있더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을 때 놀라운 빛과 어두움의 차이를 나누는 게 있어요. 자, 이 빛이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멸망할 자들이 함께 있어도 거기 나누었어요, 안 나누었어요? 나누어 있는 거죠.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 속에 가고들 어두움 속에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무엇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빛의 존재와 빛의 존재들을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 보면 하나님 보는 건데 문제는 속이다, 속. 하나님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말짱 거짓말이다. 자,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선한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아용 그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전부 의인이라고 그래. 마귀 자식도 의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의인이라고 그러고 전부 피만 있어요. 근데 천사들이 와서 그 빛이 진짜인 빛과 아닌 마귀 자식을 갈라내 버린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 12장 20절부터 봐봐.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에레츠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26절.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권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에레츠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로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신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에레츠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에레츠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예. 것이니라. 6월절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래요.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시간이 밤입니까? 밤 같은 때에 나왔습니까? 우리 성경을 다시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주의 깊게 잘 봐야 된다. 우리가 주를 믿으러 교회를 나오기 전에는요, 바로 밤 같은 세월을 지낸 거예요. 교회를 나왔다를 빛 가운데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호와의 밤에 나왔다. 여호와의 밤에 나왔다. 우리는 살면서 대낮에 돌아다닐지라도 그것이 밤일 수도 있고 낮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빛과 어두움, 이건 존재다. 애굽에서 나오니까 밤에 나왔다. 여호와의 밤이더라 하는 이러한 개념들. 그래서 성경의 빛과 어두움은 자연계의 빛이 아니라 존재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전부 다 생명의 빛이요, 속하지 아니한 가정한 것들은 전부 다 어두움이요 밤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냅시다. 주기도문으로.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우노마스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텔레마스 호스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토네피오시온 토스 헤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멘 토이스 오펠라타이스 헤몬 카이메이 세네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휘르사이 헤마스 아포트포네로 호티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